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시리 가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분명한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분들의 시작점은 아마 가정이 될 것입니다. 큰 강을 이루는 물도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되어진 물들이 큰 강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점이 있고 도착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내 인생에 더 큰 성공이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건강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작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도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 주변에는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미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자신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점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만들어내고 결과는 반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시작점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작점을 행복하다면 불평 대신 감사를 심고, 부정 대신 긍정을 심고, 절망 대신 희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결과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한다면 그 시작점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세계는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영적 세계, 기적의 세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잡고 있던 걸 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직업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 때 여러 전쟁에 승리해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왕에게 신임받는 국방장관이 됩니다. 성공된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피부가 썩어가는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성공된 인생에 질병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용감무쌍한 장군이면 뭐합니까?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 잘 나가는 권력자가 뭐합니까? 죽음이 곧 내게 다가오는데. 나병 환자가 되어 고통당하는 나아만 장군은 참으로 불쌍하고 절망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인물이 오늘 갑자기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동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 5장 1절에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음이라. 그가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중에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뜻밖의 일을 만나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분 인생에 넘어진 부분에서 인생에 발목 잡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고 특히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나아만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놀랍게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당시 의학의 죽음의 질병에서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4절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질병에서 그것도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졌을까? 이것은 나아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되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들의 시작점이 되어져서 나아만에게 주었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에게 시작됐던 기적의 출발 시작점 무엇일까? 첫째는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당시 나병을 걸린 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많이 이쪽 저쪽 수소문됐을 것이고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특별히 왕에게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자기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질병은 치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오고자 한 여자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아내 일을 도우면서 집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기 집안의 주인인 이 나아만의 옷을 빨다 보니까 이 나아만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의 병이라고 불려지는 나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었습니다. 고름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다가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병도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3절에 말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가는 소년입니다. 그 소녀의 말이 무심코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무심코 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 왕이여,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잡은 소녀가 우리 집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둥병은, 나병은 불치병, 죽음의 병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들었으면 그걸 이야기할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을 해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걸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농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것도 국방장관이 농담처럼 말하는 거,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아만은 자기에게 들려진 이 이스라엘에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이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4절에 이르가지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소녀가 말하는데 이런 병도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도 이미 이 나병은 불치의 병, 죽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그 소녀의 말을 이 나만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는 이 나만 장군의 말을 듣고 친히 편지를 써줍니다. 이걸 이스라엘 왕에 갖다 보이고 그 선지자한테 갖다 그냥 가지 말고 금은 보석 갖가지 귀한 걸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열왕기 5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나만의 말이 진지하게 왕이 들었으면 친히 편지도 써주고 금은 보석도 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고침받기를 바라면서 보냈을까. 그것은 이 나만이 이 여자아이로부터 들은 소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관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패션 마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때 혈루증은 여성이 심한 하혈을 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일반 사람과 생활할 수 없고 일반 사람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내가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자가 일반 사람에게 오면 일반 사람이 돌을 들고 여인을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 살고 싶어서 성경의 기록은 12년 동안 이 병원, 이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병원비로 돈도 다 갖다 주고 몸이 더 이제 중화해져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에도 중하해졌던 차이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애써 노력을 했지만 이 병원 이 의사를 만나봤지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뭐만 들었느냐? 어느 의사를 이야기 듣고 어느 병원 이야기, 이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몸이 더 중하해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주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여인은 쉽게 그 소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걸 알고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일반 사람들에게 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 뒤에 돌아가가지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주님의 옷자락 끝을 손을 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루어가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 입에서 오르내려 전하는 말입니다. 이 소문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에 관한 생각만, 병원에 관한 의사만 가득 찼는데 그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루어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말이 더 핫장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신앙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오느냐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인정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졌을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루어가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정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인정하는가, 하나님과 기도생활을 얼마나 소중하게 인정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얼마나 소중하게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찾으면 낫는다? 이 말을 쉽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나아만은 이 말을 중요하게 듣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마음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소중하게 깨달으시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소중하면 절대 안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정 조절입니다. 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그러면 이 나만의 생각이 뭐냐?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선지자가 친히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고 치유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선지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밑에 있던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목욕하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급한 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이 해가지고 권사님, 목사님이 저거 하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들겠죠. 뭐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파서 여기까지 왔으면 목사님 와셔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바쁘시다고요. 저기 가서 기도실에 가 기도하래요. 그리고 돌아가래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아만이 감정이 폭발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려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는지라. 권사님, 목사님이요 5층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래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기도할 것 같으면 내가 집에서 기도했지 여기까지 왔겠냐고 화를 막 낼 거야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뭘까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느끼는 기분을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 정신적 세계입니다. 이 정신적 세계가 우리 마음이란 공간에 막 일어나요. 좋은 감정도 나타나고 나쁜 감정도 나타나고. 지금 나만이 나쁜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뭐 하느냐? 화부터 냅니다. 화부터 냅니다. 사람이 감정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몸의 리듬이 다 깨집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중요한 결정할 때 언제 하느냐? 화나서 합니다. 그만둬! 이게 화나서 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나가서 하는 결정은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감정의 폭발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기대하고 내 기대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양하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 조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2123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2123년 11월 5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요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집은 누군가가 살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살지도 모르지요.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타고 다닌 자동차는 100년 뒤에 고철 흔적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조차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결과, 업적,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참으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화내잖아요.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50년, 한 53년 뒤로 가볼까요? 1970년 11월 5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SNS 떠나는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1970년 오늘 11월 5일 날 저 춘천 소양댐 의암호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9톤급 배인데 59명이 탔어요. 근데 거기서 사상자가 29명이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거기에 소를 실었어요. 소를. 근데 소가 갑자기 막 분비물을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지저분하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배가 전복된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때는 여러분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지나고 나면 어이없는 일이에요. 불과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2123년 어떤 일이 날까? 그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되어진 일들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감정을 폭발할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폭발합니다. 오늘 하만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직접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서 영접도 하고 안수기도도 그래야 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7번 목욕하라. 화가 났어요. 그러니 열왕기하 5장 11절에 기록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면요, 그 감정의 폭발이 자기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인간은 육체의 에너지와 정신의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막 분출하잖아요. 그럼 피가 가다 멈출 수도 있고요, 피가 터질 수도 있고요. 이 순간적으로 내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의 장애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나만이 화를 냈을까? 자기 생각에 안 맞아서.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내 자식도 내 생각이 안 되는데 남이야 여러분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남도 똑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자, 지금 나만 여기 뭐하러 왔어요? 고치려고 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고치려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찾아서 왔잖아요. 여기서 누구 방법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뭐 자기 생각이 표출되잖아요.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요, 여기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그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해가 안 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요단 가서 7번 목욕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어졌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4절에 이루어가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더라. 감정이 폭발해 보여. 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도 기록하죠. 열왕기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상대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면 저 사람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상대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상대를 먼저 내 생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 시대 때 철학과 수학과 만류 인력과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 하나가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은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루어가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 역사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발견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다 뭐 그래요?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이 저러냐 그러고.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이런 곳이나 알 수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정말로 요단강에 7번 갔는데 어린아이처럼 쉬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가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감정의 조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수용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엘리사가 보낸 종에 의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말렸어요. 아니, 장군이 여기 고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이 수용했어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말에서 내려서 군복을 벗고 옷을 벗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째까지 그냥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7번째 몸을 잠그고 내려올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되어졌더라. 열왕기 5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성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는, 어떻게 고쳐줬느냐? 어린아이 살결처럼 주름도 싹 없어지고 검버섯도 다 없어지고 기미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어린아이 살결처럼. 화장을 안 해도 돼, 화장을. 어린아이 살결처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 조금 주름은 피겠지. 하나님이 만들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수용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전은 내가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 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정말 해보자. 7번 몸을 잠기고 올라올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는 기적이 나아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름살만 지우지 마시고 기미만 빼지 마시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용하고 도전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말 비유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만이 변화되고 나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도전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소서 여러분 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만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그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영원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만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도전하는 나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심정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이 모양 이 생각 이런 고민 저런 좌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중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방법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찾기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같이 보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으로부터 변함이 시작된 것처럼 나로부터 변함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어린아이 살결처럼 만드시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